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할 이제 6개의 말씀.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들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금요 기도회를 사모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안에서라도 오늘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교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산을 이렇게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우산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니?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당연히 비를 막는 데 사용하고, 또 어떤 아이는 지팡이로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떤 아이는 무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아이들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빙긋이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커피 마실 때, 또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 종이 우산 있잖아요. 그 작은 종이 우산을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우산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왜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날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어떤 존재라도 존재하는 것은 결코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산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듯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조차도 어떤 하나의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그만큼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의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또 들여다볼 4장서부터 37장까지 아주 긴 내용을 이제 좀 조직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긴 연설들이 반복적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 친구가 셋이 찾아왔죠. 거기에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덩어리로, 뭉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는, 그게 한 세트로 되어 있고, 다시 그게 세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4장서부터 37장까지. 거기 엘리우라는 친구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 세트가 되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욥의 곁에 있던 친구들, 성박 잿더미 위에 앉아서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몸의 상처를 긁고 있는 그 욥의 곁에 있던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에게 보여준 그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놓고 너무나 쉽게 결론 짓고 단정 짓는 그런 잘못된 반응을 그 친구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욥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지금 욥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사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내가 곁에서 볼 때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 친구가 보여준 모습은 지금 욥과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신학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 나름의 신학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경험주의적인 친구,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도덕적인 친구.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 그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4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대화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제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지만은 어떻든 그 신앙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든 그런 신학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 올바른 것이었나, 그리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같이 맞물려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의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바스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들어보셨죠? 심은 대로 거둔다.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여 보라.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은 망한다는 얘기죠.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 세상은 질서 있는 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도덕적 원리를 운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당히 의롭고, 아니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면 당연히 선은 상을 받아야 되고 악은 벌을 받아야 되는, 상벌 원칙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이제 그 신학을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욥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그런 불행과 고통은 다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라는 그런 신학적인 주장을 이제 욥에게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 바울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원리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도 이런 신학적인 원칙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고, 또 나름 여러분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도덕적 원리가 분명히 있죠. 그 어떤 질서에 따라서 심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뭘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이 그 결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마땅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름 좋은 것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겁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도덕적인 원칙이 모든 것에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심은 대로 거둔 겁니까? 만약 심은 대로 거뒀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그 심판,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셨고 우리는 그 덕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이건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아니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1장, 2장, 3장에서 들여다봤던 것처럼 욥의 고난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욥도 모르고 있고 그 친구들도 모르고 있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욥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근데 당하는 사람이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떤 목적인지 몰라요.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도덕적 원칙을 거기에다 적용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있을 수 있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대로라면 이거는 맞지가 않죠. 선을 행하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고난을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 도덕적인 원칙을 모든 상황에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상벌 원리를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 사고 자체가 이렇게 딱 이거 아니면 이거,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 속에 갇혀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벌 이외에 다른 어떤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신학이 바로 그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 자체 속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다라고 그냥 거기다가 공식을 대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한 것들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동과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엘리바스의 신학은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적용시켰다는 거죠. 욥을 비난하는데, 욥을 정죄하는데, 너 뭔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비난의 정죄의 도구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좋은 성경적 원칙을, 성경적 가르침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켰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을 좋은 쪽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바울의 경우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에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이 올까요? 그 논리를, 구절의 논리를 그대로 설명해 보면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당장 자기가 기대한 어떤 좋은 결과가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낙심이 오는 거죠. 낙심하면 뭐 하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을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믿는다면 언젠가는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좋은 가르침을, 성경적 가르침을 선을 열심히 행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적용할 때는 아주 굉장히 올바른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도
어떤 사람의 적용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적용 굉장히 훌륭할 수 있어요. 적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적용이. 그런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그 원칙을 누군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있는,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성경 해석하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해석적 관점이 뭘로 이어지냐면 적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관점, 그 스펙트럼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킵니까? 세우십니까? 네, 무르나 마나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적 가르침 분명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또 욥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아마도 엘리바스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13절에 보면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깊이 잠들 즈음에, 그때의 시간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상 체험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저도 있거든요. 내가 밤에 본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체험을, 자기 신앙적 어떤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15절, 그때의 영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내 앞으로 지나갔다. 그때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산기도라는 걸 좀 해봤거든요. 그거 정말 힘들대요. 바람 소리만 나도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기도 할 때는 무조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눈 소리만 들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산기도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죠. 요즘 하나님과 이제 철야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철야 교제를 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할 때요, 이 본단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제 스피커로 제 음성만 들리잖아요. 밤에 혼자 여기 딱 앉아 있으면요, 이 본당에서 나는 참 많은 소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들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좀 철야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근데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체험은 그 사람에겐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 체험을 교리로 만들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성된 그 배경에는 체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체험을 성경과 맞추어서 그걸 교리화 시켜가지고 일종의 제2의 성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바스가 경험한 어떤 체험이 분명히 한 영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6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한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 17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이 음성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한 영을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겠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 아닌 환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좋다 이겁니다. 분명히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건 사실, 그 경험은 사실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신이 그 체험 속에 뭐가 임하냐면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이거 연결했어요. 엘리바스가 그 경험 속에서 들은 계시가 과연 올바른 제대로 된 계시였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데, 이 욥기 4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 노란 글씨만 보시면 돼요. 너희가, 거기에 이제 엘리바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주장한 이 계시,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본 한 영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니었겠죠. 그럼 누구였을까요? 이상하죠. 신비라는 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사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욥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거죠. 망가뜨리는 거죠. 파괴시키는 것이 지금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면, 만약 엘리바스의 어떤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이 준 체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걸 가지고 욥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죠. 욥을 비난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옳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다면, 분명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었고 엘리바스의 체험 또한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또 기독교 안에, 또 우리가 전통 기독교 안에 이 체험이라는 수많은 이런 간증들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욥이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엘리바스가 자신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넌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5장 6절,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6절, 7절, 8절을 보시면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너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았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이렇게 내용적으로 볼 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두 손 들고 나갔을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지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라는 신학에 기초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그런 논지가 엘리바스의 주장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바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체험 속에 등장했던 한 영도 사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탄의 활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욥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의 체험을 가지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걸 체험했는데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어떤 권면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만약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체험을 논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과거에 제 신앙 이력 가운데 제가 신비주의에 빠졌던 한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체험 신앙이거든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내 한 주를, 내 한 달을, 1년을 견디게 만든, 끊임없이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향해서 가게 되죠. 별별 체험을 다 하게 되죠. 그런 체험들을 간증하고 나누면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체험에 대한 검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체험인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모든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신앙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세계를 그래서 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바스의 체험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과연 올바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검증 없이 엘리바스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 속에서 그걸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어떤 체험이든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 체험은 언제나 계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체험이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것이고 정말 바른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체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바스의 신앙 체험의 문제점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부터 왔냐 안 왔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가 그 체험을 가지고 누를, 욥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그의 체험이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말하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너무나 신학적 균형을 잃어버린 치우쳐진 그런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내재성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속성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 거룩과 사랑, 위로, 격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런 공유된 속성인 상대적 속성의 측면에서는 그런 걸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균형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과연 건전하고 정말 올바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이 균형성을 보면은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분석할 때 이철희 목사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울로 잘 달아보면은 답이 나와요. 어떤 설교는 신학적으로 치우쳐 있는 설교들,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더 많은 지식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답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내 모든 체험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분별력은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는 거죠. 분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모를 때와 성경을 점점 알아갈 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경우를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선명해져요. 확실히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읽으면 압니까? 부지런히 배우셔야죠. 저도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배우잖아요. 저도 끝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만 절이나 넘는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점진적 지식이라고 해서 하나를 알면 2개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2개를 알면요 3개가 알아져요.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몰랐던 게 더 알아지는 그런 아주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2개를 위한 전제죠. 2개를 깨닫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성경을 아무데나 가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누가 성경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삼성중앙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 엘리바스의 주장 속에 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는 고난과 행복을 연결합니다. 고난과 행복을 연결합니다. 5장 17절인데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야, 대단한 말이죠. 이 엘리바스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훈련하고 징계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공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시키고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이건 맞아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뭐예요?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징계는 왜 하느냐? 10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고난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문제는 고난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이것도 적용의 미스죠. 욥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고난받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누가 와가지고 고난은 복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됩니까? 용기가 납니까? 엘리바스가 그런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 복을 줄 거야. 가족도 회복시켜주고 다시 안전하게 될 거고 다시 즐거운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요. 지금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욥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의 적절성이 전혀 맞지가 않았다. 엘리바스가 욥의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나서 정죄하는 쪽으로 사용하면서 이 복을 또 얘기를 연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모르는 사실은 모든 고난이 이렇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바스는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도대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다 압니까? 우리가 압니까? 모르거든요. 욥이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지를 알았다면 욥은 고난 속에서 할렐루야 했을 것이고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 속에 어떤 목적,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 그런 유익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로한다시고, 엘리바스는 위로도 아니고 정죄를 하는 데 사용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고난 속에 있는 당사자가 볼 때에는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도 한번 겪어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때는요, 그 고난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교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시는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고난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고난들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하나님이 시원스러운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온갖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떠올려도 답이 쉽게 안 나와요. 그게 정답이에요. 답을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마치 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한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불행을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모르는, 욥이 모르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걸 내가 모르는 한 너무 쉽게 그의 불행을 마치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복된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엘리바스의 반응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요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보여줬던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6장, 7장의 내용인데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욥의 대답 속에는 변호가 있고 실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첫 번째 변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볼 때 6장 9절, 10절, 11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그것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자, 이제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에게 욥이 답한 내용의 첫 번째 답입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변호 속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떤 싸움을 했냐면 말씀을 붙드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욥과 같은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런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은 고난 속에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실망이냐면 이건 사람에 대한 실망이에요. 친구들이라고 위로하라고 와가지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25절에 보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욥에게는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내 속을 더 긁어놓는구나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실망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환경보다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실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 섭섭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속으로 그냥, 저도 이제 속으로 사귀는 스타일인데, 내 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들 때문에 정말 내가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치유의 한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냐면 불평합니다.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
7장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면 불평하고 있는데, 그 불평이 다 뭘로 보이냐면 기도로 보여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욥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불평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 죄가 이 고통을 가져왔다면 왜 내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 고통을 계속 겪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게 제 눈에는 기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컬린 머리 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심리학이나 이제 보통 상담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어떤 슬픔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의 과정이 이런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무감각, 충격, 질문, 낙심, 분노, 결단. 그러니까 지금 이 파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욥은 어디에 와 있냐면 분노에 와 있어요. 지금 분노의 상태로 와 있는 거죠. 1장, 2장에서 보여준, 3장에서 보여준 욥의 모습이 이제 4장, 5장 엘리바스의 공격과 함께 6장, 7장에서 욥이 이제는 낙심과 분노의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가족도 잃었어요. 친구라고 와가지고 실망만 줘요. 건강도 잃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계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상실했어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이 처절한 버림당함의 상실감으로 채워져 있는 욥. 그 욥이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냐면, 조금 전에 그 파커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충격과 침묵과 비탄 질문 속에서 이제는 낙심과 분노의 단계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욥이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내 분노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을 향한다면 그 분노는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묻지마 뭐 하면서 그 자신 안에 있는 내재된 분노를 사람을 향하여 쏟아붓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분노의 대상은 무조건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인생에 대한 불만, 불평, 분노에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적절하게 표현되는 방법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적절하게 표현되는 방법을, 창조적인 표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속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불행들, 고통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를 정말 창조적이고 정말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내가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욥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서 봤냐? 제가 시편 1편에서 150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욥도 똑같이 해요. 시가서, 욥시, 잠언 이 5건이 보여주는 그런 인사이트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금요기도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내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일상 속에서 누구 앞에서 내가 그걸 쏟아놓을 수 있겠어요?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굽니까?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막 쏟아보면 그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살처럼 보이는 현실에 압도돼서 내가 희망이 이제 끝났다, 없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는 거예요. 그 불만을, 그 분노를, 그 불평을. 저는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이 없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무관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상대도 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금요기도회죠.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든 경험이든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모든 말씀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격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학적 적용, 신앙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내밀고 어떤 신학을 내밀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가장 최고의 잣대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더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한번 내년에는 한번 거기다가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무총회 때 얘기해야 되니까 미리 얘기할 수 없어요. 같은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속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무거운 현실 속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누구도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없어요. 들어준다는 건 부담이거든요. 들어준다는 것은 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합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라도 좋습니다. 불평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 분노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셔도 좋겠고, 또 부르짖어 나가도 좋겠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적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훌륭한 치료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